그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바른 지식이 없이 믿다 보니까 시험이 찾아오면 금방 쓰러집니다. 또 바른 지식이 없이 믿다 보니까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막 금방 응답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 교회당을 달라고 주님 앞에 몇 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철학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이 교회당에 나왔습니다.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인데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 믿음의 대상이 온전치 못할 때, 내용이 온전치 못할 때, 바라는 소망이 온전치 못할 때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한 열심이 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는 제가 확신할 수 없다.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믿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과 천국에 이르는 믿음과는 별개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이유가 내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치유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노력을 해서 많이 줬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쳐줬다 그게 아니고 오직 기적이나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볼 때 저분은 믿음이 대단하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저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표현이 신앙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누가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뭐 안 되는 거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사는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후란 말은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세 가지가 있죠. 혹시 아실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신명기 16장 16절에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가도 이 세 절기에만 되면 무조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여러 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아마 그런 명절, 이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고, 아마 6월절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은 큰 나라의 수도에 비하면 크지 않고 그 성은 아주 작습니다. 큰 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데 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성 안에 성벽이 있었고 성벽 중간중간에 성문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문이 파괴되었다가 세워졌다 했다 하다 보니까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한 8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오른쪽에 보니까 성전상 황금문이 1번, 2번이 사자문 되어 있죠. 이 사자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양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들이 통과하는 그 제물이 통과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이 있었다는 정도만 여러분 아시게 되겠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한 몇백 미터 가면은 거기에 베데스라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못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못이 있었고 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이곳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천사가 왔다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천사가 왔구나. 이렇게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게 진짜로 그런 것인지 소문으로 몰려서 그런 것인지를 알 수는 없는데 거기까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문들 때문에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지붕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들이 있죠. 연회를 베풀었던 이 행각에 한 5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낮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행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낮에도 아무리 관광버스를 타고 다녀도 목이 마르고 덥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바람이 불면서. 그래서 이제 그늘 밑에 행각에 이 병자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냥 고쳐지지 않는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 신기한 일이 있었죠. 물이 움직이는 보고 서로 경쟁적으로 먼저 가서 그 물에 담그면 병이 낫게 되는 이 신기한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오늘 주인공이 등장하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8배 동안 낫지 않는 불치병에 아마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은혜를 입으려고 노력했지만 은혜를 한 번도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이 땅을 살아보면서 뭔가를 누려보려고 얻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사기를 당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보니까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게 그걸 또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기가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다 그 사람에게 또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이 도미노처럼 중단해야 되는데 이제 돈 잃어버렸다 하고 그냥 중단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이렇게 만회하려고 하다가 다 커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 이거 보면 우리나라 환경과 똑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뭔가 기회를 얻기에 주어진 경쟁사회 아니겠습니까? 한 명만, 한 명만, 잘난 놈 한 명만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사회, 경쟁에 치열한 사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세상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를 그렇게 시킵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심해졌는지 지금 모두가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계속 무리를 해서라도 학원에 보내야 되고 또 모두가 유학 가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유학을 보내야 되니까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회 속에서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 자녀들이 30살, 40살 넘어가면 그때서 후회하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미 도미노가 되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잘못된 걸 알지만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석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성경 안에서 분석하면 베데스다 연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래요. 경쟁 사회가 아니라면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근데 경쟁 사회다 보니까 많이 낳아봤자 이게 이제 쓸모가 없다는 거죠. 옛날 족장 시대 아시죠? 족장 시대는 가족이 많은 게 힘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 후궁들까지 거느리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또 가족들이 많아져야 그 시족 사회가 유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힘이었어요. 요즘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힘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그래서 한 사람만 한 놈만 잘 나와서 키우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조금 더 나가면 아예 그냥 낳지 말자. 이렇게 힘든 세상에 애들 낳아서 애들 고생시키기 싫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라니까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 사회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 사회가 끝나지 않으면 이 저출산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나라에서 온갖 방법을 구한다고 해도 경쟁의 도미노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라 이익이 저기 기후 위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기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자본주의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무 심어서 나무를 베지 않으면 좋다는 거 모릅니까? 브라질 그 나무 베지 말고 내버려 두면은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죠? 근데 왜 뵙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까?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 아닙니까? 알아요, 좋은 거. 돈 때문에 배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식이 남아더라도 버리면 아까운 걸 알지만 버려야지 또 음식을 생산하고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경쟁을 해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대는 자꾸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강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충만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도와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가 도와줍니까?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자녀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부모님은 도와줄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안 도와줍니다. 못됐어요, 자녀들이. 자녀들 반성하십시오. 참 못돼서 저도 그렇지만 부모를 위해서 돈 안 써요. 아무도 못도 안 도와줍니다. 또 이 시대는 그래서 자포자기예요. 모두가 절망 속에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셨죠.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놀라운 것은 예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이미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 혼자 내 인생 이렇게 고난스럽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크잖아요. 내 실수나 아픔을 누가 아무도 몰라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전화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형제들 간에 전화하다 보면 화를 내는 이유가 왜 내 고통을 몰라주냐는 거예요. 왜 나보고 실수했느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 부모님은 또 우리 형제들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만 자꾸 뭐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반응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 병자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7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낫고자 하느냐니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했는데 찾아오셨는데 이 병자는 그동안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세상살이 방식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자기가 병이 낫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자기가 먼저 경쟁사에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을 낫는 방법은 뭐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비싼 약을 먹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학원, 비싼 학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학원 보내서 어릴 적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서 성공시켜주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방법이잖아요. 제 말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고 예라면 예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거기에 너무 익숙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학원 보낼 돈이 없는데요. 주님 아파트가 10억씩 합니다. 아파트에 살 돈이 없습니다. 주님 또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맨날 50점 맞았는데 되겠습니까?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주겠다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열릴 것이니. 예레미야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 자리에 나오면 은혜 베풀어 줄게. 기도만 하면 은혜 베풀어 줄게. 우리가 기도가 어렵고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네가 낫고자 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여전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기 전에 다 멈추시고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면서 기도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산 증인이세요. 그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애들 키우려고 하고 학원 보내려고 하면 돈 다 날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축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평화로워진다니까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고 바보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기도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하는데 그냥 엎드리면 된다니까요. 그냥 누가 하나님이 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성경 보세요. 유창하게 잘하면 은혜를 베풀 것이요.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냥 앉아만 계세요. 2시간 반이고 3시간 반이고 그냥. 기도 뭐 안 해도 괜찮아요. 헛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우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앉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주여 하면서 안 되면 찬송 불러가면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앉다 보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매번 안 되니까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있는 훈련부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은혜의 속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우리가 그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병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인간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권능이 그 병자를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신뢰가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 같아가지고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처음 뵙는 부분인데 그 권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 하는데 못 일어나겠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놀라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했는데 놀래가고 뻘떡 나오는 거예요. 하고 그냥 금요일에 나왔는데 왜 나오셨어요? 하니까 저도 몰라요. 아니, 집사님 수요일에 안 나오시는 분인데 왜 나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나왔다니까요. 말씀의 권위가 이런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모든 알러지가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살 관계가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심병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의심병이 너무 많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너무 의심병이 많아요. 뭐 시장 가서 뭐 하나 살 때도 너무 의심병이 많잖아요. 이게 뭐 농약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뭐 너무 의심병이 많은데 주님 앞에서는 의심병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된다. 나는 오늘부터는 주님 말씀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간수를 잘해야 됩니다. 은혜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딱 가잖아요. 주차장에 나가면 뒤에 주차차가 막고 있어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 아니 내 자리에 누가 이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주차를 하다니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난다니까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간직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9절 낚여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날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장로들이 유전을 따라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놨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쉬시는 게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창조한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는 쉬는 날이 육체를 쉬어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선포하는 날이 주일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 안에는 개명 안에는 이 두 가지 개명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 날, 주일 날 일을 하거나 세상에 유일을 하고 놀러 다니고 뭐 애들하고 놀이공원에 가고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멈춰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날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주일을지라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 날 모든 것을 안 하고 쉬어야 된다면 가장 죄를 많이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 쉬어야 되는데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일날 준비 아침부터 나가고, 저기 청소하고, 저기, 이거 다 켜고 있고, 이거 테스트하고, 애들 지금 말씀 가르치고, 가장 벌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목회자라니까요.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안식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서 쉬라고 하니까 애매하니까 그냥 쉬어야 되는데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법조항을 만들었는데 39개조를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 뭣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무거운 거 몇 킬로는 들지 마라, 몇 걸음 이상 걷지 마라 하면서 39개조 안에 또 6개 세부 규정이 나와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39 곱하기 6은 얼마입니까? 234가지 정도가 나오죠. 제가 계산 잘했습니까?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안식일 날 일어나 가라 하니까 이 병자가 자리를 벌떡 들고서 자리를 들고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린 거예요. 그 순간에 종교 지도자가 너 왜 안식일인데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 하니까 그 순간에 어이쿠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네. 이제 나는 안식일을 범하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요. 아니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가 살아나갖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 장로들에게 걸려가지고 이 죽게 생겼으니 이거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제 핑계를 댄 거죠.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가라고 해서 그냥 핑계를 그분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너무한 게 아니냐. 자기 병자를 일으켜줬는데 핑계를 대도 그렇지 배은망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숨겨줄 수 있잖아요. 낫게 하는 그 사람이 한 겁니다. 안식일은 그 사람이 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다가 살아나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2절에 묻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들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우리도 물건을 사다 보면 그 상가 주인이 막 좋다고 하니까 막 얼떨결에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홈쇼핑 하다 보면 얼떨결에 사잖아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팔립니다 하니까 이런 것처럼 아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모르는 거고 예수님도 어떻게 될 줄 알고 피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육체만 구원받았잖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육체 구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하겠지만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병이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나았으면 이제 주님을 믿고 죄를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죄를 계속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는 것은 병인 것도 있지만 지옥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다시 지옥을 만나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너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나와. 세상에 잘못된 일을 멀리하고 주님께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다시 쫓아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염려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병 낫게 죄를 지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불쌍하니까 기도는 해주잖아요. 놀라운 것은 병이 나오면 또 주님을 원리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병만 나오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병이 딱 낫고 나면은 입 딱 닦아버리고 10,000원짜리 한 잔 감사한 거 딱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15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는 자기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길을 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병 나음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병 고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가 살려고 제가 만난 제 병을 고쳐준 사람은 예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혹시 영원한 배은망덕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 이익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두 갈림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 내 이익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을 예수를 박해하게 되더라. 안식일법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육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의 개념도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날이라고.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도 병 고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박해가 시작되죠. 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까?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고 박해를 예수님이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찾아오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라, 나오라, 나오면 내가 치료해 줄게, 회복해 줄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습관과 경험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면 아무나 할 수 있게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응하고 따라가면 그 뒤에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실패했습니다. 육체적인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 은혜만 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고침 받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은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영혼 구원 받으라고. 영혼 구원 받으라고. 이 두 번째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실 때 은혜에 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반응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